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와 바울의 공동체로 바라본 하나님 나라를 발전하는 주예윤 이수입니다. 현재 세상은 신자유주의 이후로 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되었고 빈부격차는 심각하게 양극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경쟁 사회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2차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음, 세 번째로 바울과 예수의 공동체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현재 세상은 신자유주의 이후로 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되었고 빈부격차는 심각하게 양극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경쟁 사회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는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국가 조창 기도회를 열거나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는 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사회적 약자와 거리를 두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는 예수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와 바울의 공동체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고 이 둘을 종합하여 이들이 추구한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26명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고백할 정도로 역사상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가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예수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했습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후 지역 사회의 엘리트들과 협력하여 숙주를 통치했고 예수의 주 활동지였던 갈릴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을 인정하였으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강요해 저항을 불러왔고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생계를 위협하였습니다. 예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억압과 부조리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언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마음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의 주류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리가치는 이러한 폭력에 대해 예수의 비판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은 폭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폭력을 통해 얻어진 세상 질서와는 반대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의의 주인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교회 모습은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덤이 되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비춰나가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예수 사업 초기에 그리스도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혹자는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그가 기독교의 역사를 망친 최악의 인물을 평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제외한 신약 성서 내에서 절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며 특히나 그는 신약 성서에 따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비유대인까지 예수를 퍼뜨린 장본이기까지 합니다. 이 많은 기록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맡아온 역할과 그가 가진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태동하는 신학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그 배경을 알아야만 바울이 진정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면 깨달은 문자주와 기복신학에 대해서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바울을 단순히 예수를 왜곡시키고 포스적인 틀에 갇히게 만든 악당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해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울 신학의 배경을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활용해 살펴본 뒤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울 신학의 공동체 관계로 논하고자 합니다. 이해와 같은 시도는 바울의 복음이 정의 방식을 이유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 신학의 배경 그리고 바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동시대에 태어나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수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동부지역에 여행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 또한 지중해를 중심이며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행하여 일누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때 그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시리아 행을 따라 크로아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 나폴리스, 아디리아에 이르는 전역을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도시들은 전체적으로 로마에서 중요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주요 도시로부터 다른 도시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터전을 마련해 줬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있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과 친한 모여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그렇게 다양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바울 그 자신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배경은 바울에게 그에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눈을 열게 해줍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의 소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바울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조작들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첫째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로마서 1장 17장에 나타나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는 의의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얘기했을 때 단적으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차별을 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평등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입니다. 평강의 히라보는 에이레인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을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해, 즉 화목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또한 화평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깝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부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관계는 그전의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 곧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속죄함을 받은 기쁨이자 신분의 변화를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심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 정신 살아있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원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통치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각 지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지체들 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세상 안에서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바울의 가장 큰 공통점, 이 공동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수가 추구한 공동체와 바울이 추구한 공동체는 어떤 공통점인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와 동조자 공동체 그리고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가 추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성격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를 따른 제자 집단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담한 사람들은 편의상 동조자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자 공동체는 갈릴레아 지역의 사람들 국한되어 있다면 동조자 공동체는 갈릴레아를 포함하여 유대나 베다니, 데가폴리스,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등 폭넓은 지역의 산지에 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와
동조자 공동체는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동조자 공동체가 그들이 이어가온 삶을 유지하며 예수의 말을 들은 자들이었다면 이와 다르게 제자 공동체는 가정과 고향과 소유를 버리고 예수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회가 앞이 제자 관계와 성격이 매우 달랐는데 유대교에서는 제자 지망생이 자의적으로 앞을 선택하고 또 이 둘 관계에서 공부를 해나갔다면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오히려 그 주도권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직접 살아가는 현장 찾아갑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그를 따르게 만드는데 이는 그들 유지였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 공동체 일원들은 스승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일원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으로 선언됩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울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의 유대인이나 비유대, 이방인이나 동시에 어려울 수 있다는 선언은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차별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공동체의식의 강조입니다. 특히 그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논문은 다른 주제보다 훨씬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울의 서신을 보낸 곳이 그가 직접 세운 교회거나 선교적, 목회적으로 관심을 깊이 두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들의 심령 속에서 교회 활동을 거주하시며 그들의 사회를 통치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공동체이며 현재 실제로 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신자들의 교회의 연합과 조화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교회의 조화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곧 교회의 일치는 필연적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에클레시아를 강조합니다. 몸에 의는 교회의 일치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함께 사는 참의 뭉쳐서기 무시되고 종발론적 삶이 오해되는 신학적인 의미를 나타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이라는 수식어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부름받는다고 상기시키며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부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교회는 광장하에 의식이 더 포괄적인 로아의 교회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또는 귀족들만을 위하거나 어느 한 민족의 사회 정치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사회 유력계층이 아닌 사회 유력계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와 바울은 각자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의 모습은 누구나 죄와 욕망, 온갖 탐심과 가득 잔혹한 범죄가 들끓어 절망적으로 어두워진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한 번도 운명도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붙들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재 사회들의 교회도 자신의 욕심과 이득 그리고 권위를 높이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와 바울이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상황으로 세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이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 세상을 바꿔나가는 노력과 그로 인해 힘들고 지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예수가 선포하고 바울이 조각적으로 정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 후회된 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포용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고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